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2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항상 함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사실 좋았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니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우린 이렇게 살지 말자. 시작은 참 좋았는데 모든 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주의가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전통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에 키파라는 동그란 거든지 아니면 이렇게 길쭉한 거든지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또 수염을 기르고 양옆에 머리를 이렇게 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600여 가지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의 이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호텔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밥 짓고 이런 게 일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냥 온 가족이요 호텔에 가서 다 먹고 마시고 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서 무슨 쿠폰도 준답니다. 지난번에 저희 성교순례팀이 가서 놀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는데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얘가요 층층이 다 서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려 타고 있으면 일 안 하고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매 층에 되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둘 정도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철두철미한지 상상이 가시죠? 안 되시는 분은 성지순례 가서 안식일에 호텔에 꼭 한번 투숙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지켰는지 오늘날도 생생하게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을 자르는 일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시비를 거는 장면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들려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지금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됐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에 왜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자르는 게 안 됐느냐? 율법에 그들이 만든 규칙에 보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행위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자, 손으로 비비는 것은 무슨 행위일까요? 타작, 탈곡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칙에 의하면
두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이삭을 자르는 것, 추수,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 타작 탈곡 행위.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허용하셨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내가 허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잊어버리고 산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 혼인집에 오는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신랑 되시기 때문에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신랑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논쟁을 한다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안식일이 그 주인,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그저 안식일 자체를 맹신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진설병 떡을 먹습니다. 진설병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도록 율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하물며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내 제자들이 내 안에서 그런 거 행한 거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 이 중요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신 예수님이 정말 중요시하는 게 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레멘 음악대라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나귀하고 개하고 닭하고 고양인가요? 이 네 마리가 할머니랑 사는데 이 동물들이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구역 세민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도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니까 들리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가장 큰 맹점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고소하려고 하는 율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는 많은 부모님들의 후회와 탄식 어린 눈물의 소리를 듣는데 그 스토리들도 핵심을 보면요, 마음은 다 자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인간 같은 구실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가진 틀,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부모님의 이 틀이 사랑이 부재하니까요,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올가미처럼 된 겁니다.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뭘 원하는지는 모른 채로 그저 형식, 외식, 껍데기, 이것을 어떻게 고수할까,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선풍을 걸었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발등에 불 끄기 급급하느라 소중한 것은 자꾸 뒤로 미루는 게 인간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핵심인가, 무엇이 주체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에 막급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호칭을 인자라고 비유하신 점을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씀을 하신 상황은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하실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할 때 쓰시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한 중요한 상황은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27절 말씀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도 이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에 길을 가는데 담벼락이 이렇게 무너져서 사람이 그 밑에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낼까요? 그냥 둘까요? 그냥 둔답니다. 왜? 그거 담 올리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니까. 도대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이 틀, 그 틀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쉰다는 생각만 안식일에 집착하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셔서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해졌다. 그리고 이 완전한 충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떠세요? 내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자녀들이 누리게 하도록 만들고 싶은 게 부모님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나 내용을 보면 결국 마지막에 창조할 인간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 그래서 주신 날이 바로 구약에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자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신라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제 진정한 완전한,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완전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그 완전함을 주신 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이나 신약에 나오는 주일의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주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교제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사랑이 나를 통해 이제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모른 채로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면 우리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 의도를 아는 것이다. 네. 여러분 자녀든 또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든 무슨 얘기를 할 때에 이 말하는 의도를 알고 착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하게 이해해가지고 막 엉뚱한 일을 해놓으면 그거 참 수습하는데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A인데 엉뚱하게 바리새인들처럼 그걸 B로 이해하고 C로 이해해가지고 그것에 대해 확신까지 가지고요 해버리니까 참 주님이 그 수습하는데 힘드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뜻은 저쪽에 밀쳐두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 집착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많은 병적인 교회 현상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뜻,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임마누엘 장례 주일에 겟세마네 찬양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그거 붙들면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그 뜻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던 이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다시 찾아야 할 믿음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매번 주일을 지내면서 주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여러분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니 완전한 구원과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치르셨던 그 위대한 사랑의 값, 그 값을 모른 채로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전함, 이 온전함, 이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주일에 이 주일의 주인이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치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 친구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친구처럼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제자된 진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마다 하늘 위로가 샘솟듯 넘쳐나도록, 질병으로 사고로 병중에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눈부신지 않은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위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또는 내 자의적인 해석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는 전혀 다른 삼천포로 빠지는 삶, 그러한 신앙 종교 생활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진정한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 신앙, 그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주여 탄식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로서 어찌 해볼 수 있는 통제력 밖에 어려운 일들로 고통당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양육하시사 아버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로는 위로받을 수 없고 하늘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야만 다시 한번 세임 얻을 주의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주께서 주여 모든 찢기고 상한 마음 어루만지사 새살 돋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재건의 기적의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지 아니하도록 오 성령 하나님,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의 영광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계신 주일의 영광스러운 의미를 알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이 넘쳐오르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여 주일의 주인이 되시사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안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온 세상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에 있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오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슬픔을 당한 유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